오늘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으로 위대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이름이 명기된 것은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1928년 영국 국교의 의식에서 나왔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4세기부터 종려주일을 지켰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중세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을 읽은 후에 목회자와 또 성도들은 십자가를 맨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행진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2021년 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당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자신의 옷을 겉옷을 입었죠. 벗어가지고 바다에 가는데 요즘에 그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공항에 붉은 카펫을 까는 거나 같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카펫을 깔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다 길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호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던 군중들은 며칠 후 그 유대 갈리들의 미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을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때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우리 주님을 범사에 시인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시인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을 썼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부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년마다 그 3월 마지막 주일날 이후 초청 잔치를 하였어요. 그 초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놀랍게도 그때 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귀한 영혼들을 또 등록을 시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초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잠해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초청해야 돼요. 누가 왜 초청을 해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을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8절을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청하신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수고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일을 내가 지쳐있는 사람 많습니다. 새벽부터 나가고 일을 하고 돈, 명예, 근세를 쫓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아주 피곤할 정도로 일어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무관진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타인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잘못돼서 어려움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자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자들은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짓다든지 타인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아십니까? 초청을 해도요. 자신한테 유익이 되는가를 유익 유무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유익 유무가 안 되면 따져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가지 않아요.
또 더 재밌는 것은 자신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초청을 하나 놓고 남이 초청하게 되면 아주 반응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신 것은 영적인 눈으로 들어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들어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도 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짐에 눌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하시겠다? 쉬게 하시겠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지면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많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옥터가 무너지죠. 그때 간수가 자기를 날라올 때 스톱시켰습니다. 그러나서 그 간수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누구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가장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인가요? 돈인가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고 무겁게 하는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게 되지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선한 청지기로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야, 코로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 오라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청지기로 들어서기를 원하신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듣는 자와 못 듣는 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듣는 자는 반응을 하지만 듣지 못하는 자는 반응을 못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는 구원으로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평안을 얻도록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누가 또 따지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요 주목할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일깨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신하십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도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지면 구원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을 초청해야 될 이유가 또 있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 자세로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나오게 되지면 그들을 이해를 하십니다. 온화하게 상냥하게 맞아주십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싸 주시고 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식이라도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죠.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묻죠. 다른 사람에게 따지는 이게 익숙해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닮은 성도는요, 따지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을 우선순위로 삼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하면 안아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갈 건가? 그게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그 고난을, 짐을 나눠지는 게 되는 겁니다. 29절로 3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로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은혜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 영적으로는요, 공생의 기간 우리 주님이 사시고 행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배우라는 것은 공생의 상과 행하신 일을 담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의 품성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품성을 닮을 때 그때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제가 원문을 좀 더 이해가 안 돼갖고 더 철저히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하신 일이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너무 적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놓고 또 묵상을 해봤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헌신한 것이 우리 본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고 헌신한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거네.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는 거네. 그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네.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가장 그 모습이 귀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좀 삐뚤어져도 다른 사람이 바르게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 삶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메고 배우라고 그럽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면 된다. 예수님의 겸손한 그 품성을 닮아서 우리가 그 삶을 삶 속에 실천하게 되지면 얼마든지 은혜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그 확증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요. 믿음에는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을 가진다는 뭐가 한다 그랬습니까?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진짜 사랑하면 반드시 그 수고가 따라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식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로 살게 되지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일을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초청고 복음을 전하는 기거든요. 누가 또 물어본다면 왜 당신들의 이런 시대에 또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아침에 오다가도 아까 예배드리러 오다가 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전했습니다. 주님과 마스크를 한 장 주면서 잠깐 이 주님과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마스크에 있는 우리 교회 표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이 참으로 고통스러움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너무 그 고통스러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하고 잠만 펑펑 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진짜 그 고난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쭉하시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사랑을 성취를 시키시기 위해서 2021년 전 예루살렘에 나귀를 새끼를 타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닮은 품성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하는 겁니다.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선용을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어쩌면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할 선한 쌀을 보여야 됩니다. 영혼군을 위해서요. 재능 주셨습니까? 권세 주셨습니까? 재물 주셨나요? 건강 주셨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선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선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고 하셨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 역정에 최고의 일을 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님 닮은 품성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초청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 혼자 구원받는 거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우리 종료주일날 우리 바꿔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고난에 동참하면서 섬기고 헌신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